영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해 아래서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그래서 동일하게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출생과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만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가 육체가 끝나면 그 육체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죠. 영적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 귀신들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적 세계도 어찌 보면 신령한 영적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삶도 질서 속에 살듯이 영적인 것도 질서 속에 살아요. 반드시 그 질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멸망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콩깍지를 좋아해요. 이제 그 가을 되기 전 여름 때죠. 가을이 막 접어들었나? 그때 콩이 있어요. 콩이 있으면 그 끊어다가 밥을 할 때 거기다 넣어서 쪄주든지 아니면 물을 붓고 넣어서 삶아서 주면 그 콩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팔기도 하더라고.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 콩이 아직 다 여물지는 않았는데 이게 딱 벌어져서 익어지면 그 알맹이가 아주 맛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콩은 아주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잘 생겼는데 까보면은 좁쌀만한 하나, 눈깔 하나 생긴 거 있다가 그냥 말아버린 것이 있어요. 그건 못 먹어요. 그냥 말죠. 우리 청년들이 전도서 12장 1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더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늙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 알맹이가 통통해져서 이제 때가 됐을 때, 가을이 됐을 때 그것이 충만하게 이제 껍데기는 털어져서 말을 비틀어주고 그 알맹이가 톡 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를 하도록 이어져 가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껍데기만 두껍고 속은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주 좁쌀만한 하나가 있어 사랑에도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여름 가을까지 가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두꺼워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사가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육체가 살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옷이 있어야 되죠. 옷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육체도 참으로 소중해요. 실상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옷이 실상이듯이 우리 영혼의 옷은 육체인데 그 실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복음의 증인이 못 되고 있으면 아직도 어디 가서 예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 예수 믿어 말을 못하는 건 물론하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한번 못하는 내가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좋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천국 있어. 나는 본 것 같아. 이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게 불러들여서 복음을 증거해서 증인의 삶을 살 만한 자가 있는가? 껍데기인 육체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똑똑해서 좋은 취직도 하고 참 잘 가정을 인도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알맹이가 과연 그 영혼이 어디 가서라도 친한 친구한테 허심탄회하게 예수가 있어. 진짜 믿어야 천국 가. 영혼이 너요. 육체는 별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참으로 내가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콩깍지 얘기를 내가 콩깍지를 좋아하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육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쥐도 주고 해도 주고 다 열심히 먹고 살게 해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구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주셔요. 그래서 육체도 잘 돼야 되죠. 그러나 과연 네 속에 있는 영혼이 가을이 돼서 턱 치고 나와서 다시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이 심히도 걱정이 된다고 소리죠. 잘 가르친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껍데기뿐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면류관의 그런 분량에까지 믿음이 갔는가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봐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살으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에덴에서도 그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네 육체를 위해서는 네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달고의 실과 열매는 네 힘으로 먹지 마라. 내가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힘으로 먹지 말라 하는 그 단위는 그 힘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 번 먹는다, 먹으라는 소리고 먹지 말라는 것도 힘으로라는 것이 두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네 육체가 살고 있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먹어. 너 배부르면 먹지 말고 배고프면 먹고 그 네 힘으로 네가 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배고파도 먹을 물론 하지만 사모해서 먹지만은 사모하지 않더라도 너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에서 얘기한 거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거나 여러분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을 실상으로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믿는 것이 아니죠. 이래서 우리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그러나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 수명이 930년까지 살았어요. 이처럼 육체는 하나님이 내린 질서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임의로 자기가 먹은 거예요. 물질은 임의로 네 육체대로 먹지만 영적인 양식은 임의로 네가 먹는 게 아니오.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결국 영혼과 영혼은 죽어버렸죠. 이것이 인간의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죠. 영혼이 떠나가시다. 혼이 떠나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는다고 그래요. 육체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혼이 나가기 때문에 육체만 남아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었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숨이 떨어져서 죽고 육체가 아파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 주인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 육체 안에서 있기 싫어서 나간 것이 결국은 죽은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육체에 깊숙이 들어서 보이지 않던 그 영적인 존재 영혼은 어느 날 육체가 나가는 육체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제는 그 육체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올 텐데 그 나오면 그 나온 그 나라는 그 영혼이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그는 하나님 질서 속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삶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당초에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우리도 같이 먹었다고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그 속에 있던 레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는 제사장 가문인데 거기는 제사장 가문인데 레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4대손이죠. 4대손이 이미 11조를 드린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디 가서 누가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되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고 그런 것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면 거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레위 자손은 딴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사는 게 그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딴 왕들이 데리고 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린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모든 부속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10회를 드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회를 드렸어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모양도 없고 수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그때 드린 아브라함의 그 11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자제 중에 레위. 이러니까 4대가 지난 그 이후에도 지금 레위가 10의 1을 드린 것이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 속에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더 계속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이미 있어서 우리도 같이 먹은 것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도 조상부터 내려왔고 저주도 내려왔으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죄인이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드린 11조는 내 자손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드린 11조가 내가 드린 11조가 그들도 드린 11조가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 푸른 추장이고 잘 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상의 그런 은덕에 의해서 조상이 드린 그런 복에 의해서 복이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소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 소리.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면 우리 자손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동일하지 않겠어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되고 내 후손에게 그것이 결국 영향을 미쳐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손녀딸들은 저들은 푸른초장이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지금 내 때까지 온 거죠. 그러니 자들이 안 될 수가 없죠. 공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하는 대로 되니까 푸른 초장이요. 자들 밑에는 더 잘 될 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혼이라는 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서 가야 된다. 그게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정의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도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 뼈가 맞춰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여기 나와 있잖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거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 덩어리는 이건 소용없는 거야. 속에 있는 영이 육체가 돼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고 다시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 사는 것이지, 이 육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수명이 있어서 낡아져 가요. 청년 때는 잠자고 일어나잖아. 몸이 가뜩해요. 가뜩하죠. 여러분, 가뜩하잖아. 힘들고 막 그래도 잠아지 푹 깨끗이 자고 나면 가뜩하게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70 넘어가면 잠자고 일어나 아프다니까. 아니, 안 아프면 살겠어. 멀쩡해. 지금 멀쩡해. 내가 뭐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일 좀 하고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돼 있어. 자동으로 아프니까. 이게 낡아져 가는 증거다, 그 소리. 여러분도 다 앞으로 겪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콩깍지 얘기를 이거 설교를 하려고 아마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콩깍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맹이가 커져서 겉에 것은 육체는 이제 낡아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지 스스로 비틀어져 버려. 누가 비틀지를 안 해. 콩깍지 봐봐요. 아주 바짝 익으면 알맹이가 커져가지고 톡 튀져 나오면서 껍데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같이 틀려. 누가 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콩깍지 같은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감사한 것이, 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막 그냥 혈기 있게 막 귀신도 쫓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가는 몰랐던 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부흥만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좀 더 좀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좀 더 성경을 이렇게 봐도 성경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자꾸 느껴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슬이 있어야 서말이라도 껴야 된다고. 이런 것이 언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영혼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껴지는 그런 결과가 이게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것에서 어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것도 같고, 천국이 좀 만져지는 것 같고, 그런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어떻든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그런 거죠. 이처럼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움직여 나가요. 그것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초부터 인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로 인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니까. 1000년이 대단히 오래가, 내가 한 세기를 거의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봤을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2년 전, 이틀 전에 왔다 갇힌 것뿐이 안 돼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주님이 불과 2000년 전이니까 어제 그저께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 3일에 완성하리라. 이런 걸 가지고 오늘과 내일 2000년이 지났어요. 제 3일 2000년 3000년이 되는 그때까지 3일 완성해지니까 3000년이 돼가는 지금 3000년이 돼가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3000년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주님이 그때 그럼 오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시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지금이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공로를 우리가 믿은 거예요. 믿어서 우리는 구원에 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존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굉장히 멀은 것 같아도 까딱 잘못하면 세상 허비하다가 말아버리고 말죠.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젊으니까 무지가 많을 것 같아도 그렇죠. 당신들은 굉장히 오래 가죠. 왜 하루가 이렇게 오래 가? 아니 1년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게. 왜 이렇게 1년이 안 가? 당신들은 느리는 가지만 그래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초속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것 같이 금방금방 간다는 것뿐이지 느낌만 그렇다 뿐이지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저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없으니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라고 알고서 언제 찾아와서 밤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관원이고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박대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성경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 같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못 간다.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라고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태어난 자가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난다는 얘기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거잖아요. 새로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난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2번 난 교회도 있고요. 거듭난 교회도 있어요. 2번 나고 거듭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 네가 이걸 알지 못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못 들어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필요 없어.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 바람이 불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 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와 성령이 임한 자하고는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 안 받아도 자기도 모르게 가니까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면 동쪽으로 불면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져 버려요. 빨래도 동쪽으로 휘적거려 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인도 안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면 가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만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가 있어요.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가요. 여기 앉아서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냐했다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천국 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당초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죄가 그 원죄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원죄는 무엇을 요구하냐? 피를 요구해. 사망을 요구하니까 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 그런 자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에덴에서 죽었던 그 영혼, 그거 장사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죽음도 얘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씩을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누룩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저 새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죽음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흙 속에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이미 에덴에서 범죄해서 죽은 이미 죽어버렸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가 직접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육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영혼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을 같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걸 작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약성경 다 통틀은 한 절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언제 여러분들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 언제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럼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죽어서. 죄인이니까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미 죄를 졌으니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났다 그 소리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의 표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표를 받는 거예요. 두 부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 올렸다고 됩니까? 그건 두 부 같이 살겠다는 언약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하고 합방을 해야 두 부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올리기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는 사건이 침례의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원죄 지은 것과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현재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가지고 이미 죽으셔 버렸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게임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나님 아들이었었는데 육체를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만 아는 것이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장에 그게 나와 있죠. 아니 마지막 재앙날, 아니 다 지금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동안 4일 동안 매달아 놨던 그 양을 오늘 밤에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어라. 그때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금 막 다 돌아다니면 어떤 집만 돌아다니 피를 없는 집만 들어가면 어떤 집에 가서 다 죽이려고 들어가요. 피 흘리려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집에 와보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벌써 죽은 것이 있구나. 뭐가 먼저 죽었어요? 양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 양 죽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잖아요. 예표잖아요. 여기는 먼저 죽었구나 하고 거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밟는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문 임방 것을 여기다 피를 밟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 먹는데 자기 피가 안 보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 밟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자기는 분명히 발랐고 밖에서 지나가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봤을 때 여기는 피가 보이니까 이분 이미 지나가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발려 있는 것은 나는 안 보여요. 그럼 주님은 보신다고. 또 자기가 피를 바른 거 자기가 알아. 이렇게 근본적인 구원이 확실하게 거듭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 바람이 불 때 부는 쪽으로 흐르듯이 성령을 거역하지 마.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성령이 그걸 몰아냈다? 그 얘기는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러지 성령의 인도 나는 예수님이라는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인자니까 지정의가 있어서 인자라서 자기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지만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장 요한복음 3장 다시 봅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섬길 때 어제도 그 성수에서 섬길 때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헌신도 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기도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우리는 못 올라가.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인자도 뱀은 죽지 않았어요. 뱀이 물어서 죽였는데 죽은 건 누가 껴있어? 노뱀이 껴있듯이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거기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그런 근본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